분들에게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꼭 믿음으로 기릅시다.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우리들의 자녀들 꼭 믿음으로 기릅시다. 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미래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늘 교회학교 교사를 맞이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농촌에 너무 가난한 농부 가정이 있었는데요, 소원이 뭐냐면 우리도 다른 집처럼 소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다 그럽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해마다 농사 지을 때마다 조금씩 모으고 조금씩 모아서 드디어 송아지 한 마리를 사서 기르는데 딸처럼 기르는 거죠. 얼마나 정성껏 길렀는지. 이제 이 소가 자라서 쟁기를 메고 끌 수 있게 되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한 번도 뭐 쟁기를 매 가지고 밭을 간 경험이 없으니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늙은 아버지가 앞에서 이렇게 고삐를 잡고 뒤에 아들이 쟁기를 잡으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아버지가 고삐 잡은 걸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가입시다, 그러니까 이제 고삐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끌고 가고, 또 멈출 때 아버지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멈추서서, 그러니까 또 있고, 또 좀 삐뜨니까 아버지 오른쪽으로 좀 삐뜹니다, 왼쪽으로 삐뜹니다, 그러면 또 왼쪽으로 해서 아버지가 이제 고삐를 조절한 거죠. 그래서 아주 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밭을 제법 잘 갈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 해 지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고 또 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에 이제 밭을 갈게 되어가지고 밭을 이렇게 가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혼자 이제 끌고 가잖아요. 쟁기를 잡고 가는데 이리야 이러는데 도대체 소가 움직일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안 움직일까? 그러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랑 훈련시킬 때 그랬지. 그래서 아버지 가입시다, 그러니까 가고, 아버지 멈추소서, 그러니까 멈추고, 아버지 오른쪽으로 삐딱거립니다 하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고. 그래서 졸지의 소가 아버지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뭘까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구나. 짐승에게도 이런 소리를 들어서 습관화시킨 것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들이 임명받지만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요, 얘네들한테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습관, 무슨 일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할 줄 아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자꾸 잘 길러주면은요, 얼마나 정말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자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 습관 중에서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랬습니다.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도는 뭐죠? 습관이라는 겁니다. 아주 거룩한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마치고. 왜 그랬을까? 예수님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뭘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가만히 보다가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다 생각해서 나는 내 얼굴도 내가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거울로 뿐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네.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을 내가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힘으로 산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싹 내려놔야 될 때가 그렇게 오는 그런 존재들인데, 근데 뭘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산다든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 된다.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이 그 은혜의 전이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몸의 습관을, 기도의 습관을 배우고 사셨는지 예수님의 일생을 쭉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정도로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보시면서 이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사셨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 공생애, 공식적인 생애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세례 받으면서 동시에 기도하면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중권세 잡은 자,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었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옥죄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탄에 얽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무찌르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냐? 그거는 사탄과의 싸움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탄과의 싸움을 하는데 이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 성령의 의지에서 그렇게 나가겠다.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예수님 뭐 하는 겁니까? 두 번째로 세례받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 받은 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곧바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가서 뭐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뭐 하셨죠?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또 뭐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그 권능, 성령의 역사, 이것이 없으면 제가 영적 싸움에서 사탄을 무찌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 싸운 결과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마귀를 무찌르셨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기도함으로써. 세 번째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당신과 함께하며 귀신도 내어 쫓고 전도도 하며 더 나아가 당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를 뽑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 뭐 하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를 무찌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오셔서 이제는 당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뽑는데 그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뭘 하셨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철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뽑는 데도 기도하고. 네 번째로 제자들을 뽑으신 후에 예수님은 매일매일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과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무슨 기도예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예수님 맨 처음에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했죠. 그걸로 끝나지 않죠. 철야 기도했죠. 또 매일매일은 뭐예요? 새벽 기도하죠.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벽 기도거든요. 저는 이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요. 뭐 12시 전에 잔다는 것은 별로 제 인생에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12시 제가 넘어서 자는데요. 그런 다음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영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뿐이 없잖아요. 그게 봤더니
1892년 2월 강진교회에서 처음 시작됐더라고요. 강진교회에서 처음 시작됐다가 이 운동이 그때는 일시적인 거였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새벽 바로 이렇게 새벽에 사대문에 그 문이 열리는 시간이 파루라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종을 쳤거든요. 그걸 4시에 쳤어요. 그러니까 4시에 치니까 침과 동시에 4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야, 이거 교회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마다 하지 말고 공식적인 기도회로 하자. 그래서 그걸 1906년에 그 당시에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지만, 이분이 당회에서 장로님들 모임에서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있듯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만들어서 1906년부터,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1909년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1907년에 엄청난 대부흥을 가져오게 한 그 밑거름들, 그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천국에 가면 저 길선주 목사님 만나서 좀 따져야겠다. 당신이나 하시지 왜 우리까지 괴롭히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질 분이 예수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같은 새벽을 깨우는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좀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주의 전까지 오시는 거리가 멀면요, 새벽에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하잖아요. 좀 깨어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만약에 그 시간에 못 일어나면은 녹화된 거 보시면서도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세요. 그게 습관화돼야 돼요. 저도요, 새벽 기도를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이게 참 습관이 돼요. 가끔 아이들 때문에 미국 가게 되면은 제 마음속에 쾌재를 부르죠. 와, 새벽 기도 안 해도 된다. 누구도 날 깨우지 마라. 근데 이상하죠. 어쩌면 그 시간에 맞춰서 몸이 거기에 맞춰서 일어나는지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할 수 없이 깨죠. 깨서 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요, 그런 습관을 가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금식기도, 철야기도,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하셨죠. 이것뿐이 아니에요. 5번째로, 예수님은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데 있어 예수님은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나. 예수님 뭐합니까? 엄청난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 고치려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그게 아니라,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일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덕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 주게 하시고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기도한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예수님 뭐예요? 모든 사역에 앞서서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도 앞서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운전하기 전에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고객을 만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비즈니스 미팅을 합니다. 제가 이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또 뭐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 사건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루의 일과를 마치신 후,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루 일과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45절 3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 하러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좀 쉬어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이것이 철저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런 예수님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도 모범적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저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안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걸 아시는 분이 기도를 안 가르쳤을까?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하냐?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뭐예요? 계속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에 대해서 잘 안다, 기도는 이런 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기도를 잘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가 좋다고 생각하고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다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야,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습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 그들을 끌고 산으로 가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 너희들 이제 이 기도가 중요한지 알았지? 근데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비로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보면은 감람산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감람산에서 제일 낮은 아랫부분에 또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그건 겟셋마네 동산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떨 때는 변화산 높은 산에도 가시고요, 어떨 때는 감람산, 늘 당신이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가까이 있는 그 감람산에 매일 저녁이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그 언덕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매일매일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세요. 얘들아,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근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 기도뿐이다.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기도하셨으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기도 없이는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로,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더라.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기도로 시작한 생애가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면서 매 순간 하루하루가 영혼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인생이 되는 거죠. 새벽에 기도하고 때로는 철야로 기도하고 밤늦게 기도로 마무리하고 매 순간 일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당신의 삶을 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매 순간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는 삶을 사셨다. 기도의 습관의 삶이 있으신 분이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0번째로 놀랍게도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까지 기도의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두 손을 들고 우리들에게 블레싱 해주는 거죠. 너희들 정말로 이런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근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지 느껴지십니까? 아, 기도의 습관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은요, 이 땅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로서 모든 순간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힘을 더 입어서 사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왜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힘을 더 듣겠다는 그런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매 순간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아, 이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니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의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전부 다 아름다운 향기로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기도, 그 금대접에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어떤 분들은 그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아,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새벽에 깨우자마자 기도하셨구나. 그리고 모든 일을 하기 전마다 기도하셨구나. 하루 일과를 다 마치면서 기도하셨구나. 중요한 문제를 놓고는 금식 기도도 하셨고 철야 기도도 하셨고, 어떨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걸고 힘써 애써 더욱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래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습관이 배겨서 우리 주님처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